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입니다. 제목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 선지자 400명을 함께 불러서 대결을 합니다. 그 내용은 21절에 나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가려내고 그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안은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잡아서 각을 떠서 여러 조각을 내어 준비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자신들의 신에게 구하면 신이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한낮이 지나고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850대 1이라는 무모한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뜻을 따랐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긴 시간 동안 춤을 추며 종교적인 의식을 하며 기도하였지만 어떠한 결과, 응답,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정말 간결하고 핵심적인 한마디로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다. 36절부터 40절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41절부터 46절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33절에 보면 나무 장작은 재물을 태우기 위함인데 여기에 물을 붓는 행위는 더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지만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34절에 보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은 물이 아래로 흘러 도랑에 차고 넘칠 정도이면 많은 양의 물을 부은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저녁 소제 제사를 드릴 때가 된 것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오전부터 정오가 지나 저녁까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엘리야의 기도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도 하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정말 짧고 간결한 기도문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며 여호와께 마음을 돌린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8절에 보면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장작과 돌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다 말려버렸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함에 있어서 불로 응답하신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제사를 드린 후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내려옵니다. 이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적이 레위기 9장 24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850대 1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죽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아합이 그동안 먹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아합도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금식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44절에 보면
엘리야는 자신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난을 한 번 더 끝낼 비가 엄청 오게 됨을 알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지만 가뭄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45절에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금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멜산에서부터 약 27km 떨어진 길보아 산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성읍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아합은 이스라엘 그곳에 왕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으며 기다렸지만 가뭄으로 인해 그리 시내도 말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시돈 지역 사르밧으로 보내 과부로 하여금 돌봄을 받게 하였습니다. 명령을 받아 떠났지만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양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엘리야는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대결에서 이겼지만 비를 간구하는 과정에서도 7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응답이 되었지만 큰 비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비가 올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내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을 쫓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 점 구름 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꾸준히 기도하였던 엘리야처럼 기도에는 끈질김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조건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